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여러 성읍들과 마을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때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과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쾌락이 있고 또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소리치는 사람들과 집 안에서 주인이 대답하는 이 대화를 보면 이 문은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넓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 수가 약 17,9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소나 뱀이나 무슨 원숭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 중에는 강이나 나무나 이런 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 있는 해, 달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영화배우 그 더스틴 호프만이나 아니면 탐 크루즈 같은 사람은 과학기술을 믿는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또 믿습니다. 또 며칠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돗개를 믿는 그 종교 집단에서 3살짜리 아이가 운다고 해서 주걱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10마리 진돗개를 키우면서 이 개들을 믿고 이 개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우리는 이 종교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신에게 이르는 길은 같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좁은 문의 뒤로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보기에도 걸어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막상 믿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또 끊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넓은 길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구원 그거 쉬운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내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걸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 말씀들이나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힘이 들어가는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란 그런 무엇을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에 보면 3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르며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행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뜻 말고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모든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희생이고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자기 모든 가진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또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목숨도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타콤과 같은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로부터 28절에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로부터 28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힌 뒤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게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붙어 있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나 금세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너의 생명이 아침이 있을 것 같고 풀에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1시간 뒤인지 아니면 일주일 뒤인지 아니면 10년 뒤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인맥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숨어있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아내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또 부모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회에 할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버릇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등록만 하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명목상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오래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보장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넓은 문을 찾아서 세상을 쫓아가는 넓은 길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알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출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태평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이 예배 자리에 채우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이 길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온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러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끝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인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수고했다. 이 힘든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보느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과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좁은 문을 걸어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좁은 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